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나가시면서 아직 못 받아보셨으면 제가 분기별로 드리는 목회자 편지 업데이트를 꼭 받아보시고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네 구절인 만큼 오늘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 부쩍 찾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책인지 아시겠습니까? 요리책입니다. 제가 맛있는 걸 먹는 걸 좋아하는 만큼 또 맛있는 요리를 시도해보는 걸 이렇게 좋아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바른스앤노블에 갔는데 요리 섹션에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만도 한 것이 저는 사실 아직 너무 생초보입니다. 그래서 재료는 이거 사라, 이만큼 썰고 이만큼 끓여라, 스텝 바이 스텝 가이드가 있어야 흉내라도 내지 아니면은 아예 못합니다. 요리책은 저에게 있어 제 요리 미래에 있어 꼭 필요한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에, 그리고 선교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에게 필수 불가결 가장 필요한 책은 무엇입니까? 당연 성경이죠. 아멘. 오늘 본문이 있는 디모데전서와 후서는 선교사 바울이 선교사 디모데에게 남겨준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집과 가족을 떠나 바울을 따라서 선교를 하던 디모데를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로 파송을 해버리고 거기에서 그 교회를 견고히 세우게 합니다. 어떻게 세우게 하느냐? 목회를 하고 그 교회 가운데 더 많은 목회자를 양성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에베소 교회와 모든 교회가 처한 상황이 사실 너무 열악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이어가며 오늘 본문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한 줄 요약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한 줄 요약은 이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이 14절에 나온 주된 동사 명령은 거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왜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지, 달리 말하면 어떻게 성경이 충분한지 두 가지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보와 함께 또 들어오시면서 나누어 드린 목회 편지 업데이트를 보시면 오늘부터 선교에 대한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올 초 주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우리 교회 선교 전략과 정책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이 하나 있다면 이 성경적인 선교에 대한 토대를 쌓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과 교회를 향한 적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 막바지에 특별히 그래서 선교에 대한 적용점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까? 첫 번째, 구원은 말씀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구원, 말씀으로 충분히 이르기 때문입니다. 14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저런 표현을 보게 되면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이 직전에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우리가 봐야 하겠죠. 그래서 1절에서 13절 바울과 디모데와 교회가 처한 상황을 낱낱이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요약만 드리자면 이 세상은 예수님과 그 진리에 대해서 적대적이다. 그리고 교회를 속이려 집에도 교회에도 속여 들어온 가짜들이 이 가운데 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책이 있으시면 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5절에 보면 이 가짜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경고합니다. 7절에 보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허탄한 거짓된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아무리 배워도 진리에 이를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딱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이 사람들이 6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의 집에까지 들어가서 그들을 유인한다. 이들이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직전 12절 13절을 함께 보면 이렇게 바울이 결론을 내리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속고 속이는 세상 더 어두워지고 더 악해질 것이다. 그래서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14절로 넘어온 겁니다.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성경입니다. 15절에 나와 있고 이따가 보겠지만 성경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14절에서 15절 두 가지이지만 연결된 하나로 결론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14절 15절을 계속해서 연달아 보시면 거하라 하면서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누구에게서, 디모데야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말씀 안에 거하라. 이 논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누구에게서 배웠다라는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사진이 있을 텐데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흑백 요리사라는 TV 프로그램이 이번에 두 번째 시즌이 올라왔습니다. 저렇게 전설이라고 하는 최고의 백색 요리사들과 떠오르는 샛별 흑백 요리사들이 대결을 해서 최강 요리사를 뽑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진에 나와 있듯이 이 프로그램을 보는 별미 중에 하나는 이 사제 기간에 요리 대결을 펼친다는 겁니다. 이 시즌 1에 나왔던 저 왼쪽에 계신 요리사분이 여경래 셰프입니다. 중식의 대가로 알려져 있고 저 검정색 옷을 입고 있는 박은영 셰프가 함께 출연을 했습니다. 저 박은영 셰프가 여경래 셰프 밑에서 10년을 넘게 배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번 새로운 시즌에 또 나온 사제지간 중에 하나는 저 김희은 흰색 옷을 입은 셰프 밑에서 저 검정색 옷을 입은 김시현 요리사가 중학생 때부터 요리를 그 밑에서 배웠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웠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오랫동안 한 셰프 밑에서 요리를 배웠을까요? 당연히 기가 막힌 요리사들이니까 그렇겠죠. 비법부터 식당 운영 방법까지 하나같이 배울 만한 사람이니까 그 밑에 오래오래 배우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사부님 요리를 배우고 싶습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하고 갔는데 그래? 그러면 이 비법으로 이렇게 요리하는 거야. 자, 내가 먼저 만들어 볼 테니까 한번 먹어봐. 해서 딱 먹어봤는데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싶을까요? 그 사부가 전수한 비법을 내 식당 열어서 사용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겠죠. 안 남아 있고 싶겠죠. 확신이 없겠죠.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누구에게 배웠는지 기억하라고 하는 이유, 누가 너에게 성경을 가르쳤는지 기억해봐라.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쳐준 그 사람들을 보면 너도 그 성경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의 모범이 디모데가 배운 성경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어렸을 적 디모데에게는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스가 그 믿음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부터는 추측하기로는 16살 때 디모데가 집을 떠나서 바울을 따라갔습니다. 청소년기부터는 지금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쓰고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디모데는 바울에게 배웠죠. 근데 오늘 본문 직전 3장 10절에서 11절에 바울이 또 한 번 이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디모데야, 네가 나의 가르침과 나의 행실을 다 보고 알지 않았느냐? 무엇보다도 내가 당한 박해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건지는 것을 네가 보지 않았느냐? 디모데야, 네가 성경을 누구에게서 보고 배웠는지를 생각해봐라. 그러면 네가 성경 안에 거하기를 원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디테일일지 몰라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이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적대하고 박해해도 거짓이 난무하고 우리 집안에 우리 교회로 침투하려고 해도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몸소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라는 결론을 우리 때문에 내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고 배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 양육을 통해 하는 영적인 자녀 손주를 길러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 삼으라.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교회가 명받았죠. 근데 이 제자 양육은 단순히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몇 개 강의 돌려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반드시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몸소 실천해 보이는 그 모범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제자 양육은 단순히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한 제자가 또 다른 한 제자로 예수님을 잘 따르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앞서 나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이 정서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한국인의 정서라고 하면 이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오랜 세월 역사와 문화가 축적되어서 이제는 만든 민족 고유의 어떤 감정이나 태도나 가치관이 되었을 때 정서라고 하죠. 너네는 왜 인사할 때 꾸벅 절하냐?
미국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게 한국 사람들의 정서야. 그렇게 우리는 존경하는 것을 표현해. 한국 사람들한테는 당연할 때 그것을 우리는 한국인의 정서라고 합니다. 이 표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자 삼는 정서가 생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누군가는 누군가를 길러내고 함께 성장하며 주님을 같이 따라가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교회. 가르침과 삶의 모범이 프로그램이나 구조가 없어도 관계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교회. 프로그램이나 구조가 나쁜 게 아닙니다. 다 세울 겁니다. 근데 그게 없어도 제자 양육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고 일단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구를 키우고 계십니까? 말씀 안에 거하라. 첫째, 가르쳐준 사람들의 모범을 기억하고, 둘째, 그래서 그 가르쳐준 내용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 그 매개체는 성경입니다.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저번 주 설교 때 제가 소개해드린 로마서에 드러난 복음의 길 기억하십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로 믿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이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이 성경책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사셨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이 복음은 이 성경에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바울이 지금 성경이라고 할 때는 구약을 뜻하는 표현을 굳이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보고 듣고 자란 것은 구약 성경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경 통독표를 사용하시든 안 사용하시든 성경 통독하겠다 하시는 분들께 제가 격려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읽는 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데 그러면 내가 그걸 한번 찾아봐야겠다. 근데 거두절미해서 그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저희가 마가복음 강해를 쭉 하면서도 봐왔지만 구약 성경은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죠.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뭡니까?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설명해주고 또 다시 구원하러 오실 그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 자체가 구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성경이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가리켜주기 때문에 성경 안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성경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올 한 해 말씀으로 내 삶을 꽉꽉 채워 보십시오. 요즘 나라가, 전 세계가 싱숭생숭하죠.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것이 이겁니다. 말씀을 보면서 내 구원은, 내 소망은
대통령에게도 이 나라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지. 내 소망은 주님밖에 없지. 말씀을 읽어야 내 마음이 자꾸 주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올 한 해도 치열하게 우리의 죄를 보고 싸우고 낙심하고 일어서서 전쟁을 일으킬 텐데, 그때마다 절망하고 포기하시기 전에 말씀을 통해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이미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최종 구원하실 그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어린이 부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어린이 부서 최희정 집사님과 우리 선생님들 말씀을 꽉꽉 채워서 꾹꾹 눌러 담아 아이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당장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말씀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음을 믿고 말씀이면 충분하다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 부서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또 키우는 집에서 더 큰 역할과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부모님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배우는 그 내용이 집에서 다 보여야 아이들에게는 그게 하나로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까? 구원 말씀으로 충분하고, 두 번째 훈련 말씀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훈련 혹은 성숙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잠깐 멈춥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영어로 보시면은 breathed out입니다. 사실 이 헬라어 단어 자체가 두 단어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theos 하나님, 그리고 pneustos 숨을 내쉬다. 하나님께서 숨을 마치 내쉬셔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마치 받아쓰기 한 것처럼 하나님의 숨결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다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베드로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을 사람이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저자를 말할 때 둘을 인정합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아 기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 40명이 있습니다. 그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을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숨결로 기록된 말씀이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저는 요리의 요자도 아니고 이응조차 모르기 때문에 요리책이 곧 제 요리 선생님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요리책이 너무 많습니다. 중식이면 중식, 한식이면 한식, 양식이면 양식, 별로 책이 다양하고 식단별로도 책이 다양하죠. 다이어트 식단은 이렇게, 몸을 불리는 식단은 저렇게, 건강 식단은 또 이렇게, 식단별로도 너무 다양합니다. 무엇보다도 식단이 됐든 한식, 중식, 양식이 됐든 그 용도와 목적에 따라 그 책을 쓸만한 가치가 있는 그 권위자가 있지 않습니까? 중식의 신이라는 저 책이 있는데 제가 아까 소개시켜드린 여경래 셰프가 함께 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소위 말하는 중식의 신 정도 돼야 중식 업계에 들어가고 싶은 요리사가 저 책을 읽어볼 만하겠죠.
그만큼 중식 요리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성도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는 것은 성경이 최고의 권위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우리 교회의 모든 모습과 사역, 구체적으로 선교에 있어서도 성경이 최고의 권위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물을, 우리를 창조하사 주인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사 이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 되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에게는 이게 최고의 권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부관계에 있어서, 자녀 손주 양육에 있어서, 재정, 시간 관리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제 제일 먼저 가장 많이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힘쓸까요? 당연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아동심리학보다 성경이 말하는 자녀 양육관을 듣는 겁니다. 아동심리학의 모든 주장을 성경으로 검토하고 판단하는 거지, 아동심리학이 성경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세무사와 자산관리사의 조언보다 성경이 말하는 자산관리법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세상 정세, 정치, 뉴스보다, 특정 당보다, 정치인의 말보다 성경이 말하는 권세자, 성경이 말하는 정부의 목적,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I could go on and on. 계속 예를 들어드릴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최고 권위입니다. 근데 성경이 최고의 권위인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 또한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16절 17절 다시 읽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게 짝을 지어준 겁니다. 교훈과 책망,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가르쳐줄 뿐더러 어긋난 거짓된 내용들을 보았을 때 짚고 아니다, 틀리다, 혼내는 게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바르게 함과 의도 짝꿍입니다. 의로운 행실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어긋난 행실로 엇나가면 바로 잡아준다는 겁니다. 성경이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17절 2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런 목표 좀 어떠십니까? 나는 더 좋은 남편이 되겠다, 나는 더 좋은 아내가 되겠다, 더 좋은 할아버지가 되겠다, 더 좋은 할머니, 더 좋은 이웃사촌, 더 좋은 친구, 더 좋은 일꾼, 더 좋은 사장님, 더 좋은 교인, 우리 교회 더 좋은 교회, 하나라도 찝어서 목표로 삼아 보십시오.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더 좋게 성장, 갖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한 영역을 정해보시고 성경을 공부해 보시되, 무턱대고 어디서 어떻게 할지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러시다면 저희 목회자들을 찾아와 주십시오. 성경 곳곳에 본문도 가르쳐드리고 성경의 원리를 잘 설명하는 신앙 서적도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그게 목회입니다.
그게 목양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서로 계명이 있습니까? 서로 가르치라, 서로 권면하라, 서로 회개하라고 말해줘라. 교회는 말씀으로 서로를 그렇게 훈련시켜주는 겁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구원을 위해서도 충분하고 성경 훈련과 성장을 위해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며 선교에 대해 두 가지만 적용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를 위해서도 성경 하나로 충분합니다.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방향입니다. 선교의 방향, 제가 써드린 거 꼭 읽어주십시오. 선교 전략과 정책을 저희가 교회로서 목회자들의 지도하에 확정 지을 겁니다. 근데 그 문서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가고자 추구하고자 하는 선교의 방향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해야 합니까? 당연히 성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교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을 창조하시고 온 땅을 구원하사 만물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the missionary God.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교가 우리가 추구하는 선교가 돼야 되겠죠. 성경이 말하는 선교의 원칙과 성경이 말하는 선교의 우선순위와 성경이 말하는 선교의 방법론까지 선교의 모든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개월 전에 이 선교에 대한 시리즈를 벌써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그때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과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3절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결론을 냈죠. 성경이 말하는 선교는 교회 중심의 선교입니다. 선교는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교회가 선교의 수단이고 교회가 선교의 목적이다. 또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십시오. 교회가 선교의 수단인 이유, 사도행전 13장 봤을 때 최초, 세계와 교회 역사 최초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파송받은 선교사 바울, 그가 어떻게 파송을 받았습니까? 안디옥 교회 지도자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온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의 뜻으로 알고 파송한 겁니다.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행전 14장 26절 28절, 그래서 선교사 바울이 돌아와서 보고까지 하죠. 교회가 파송했기 때문에 교회가 책임져 주기 때문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 바울이, 또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이 사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Three-legged stool, 선교의 3요소.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3절 선교의 요소가 무엇이었죠? 이거는 슬라이드로 있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두 번째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넘겨주십시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선교 3요소, 복음 전파, 제자 양육, 그 결과로 교회 개척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강화하기 위해 그 교회를 이제 이끌어갈 장로들을 세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선교의 정의는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 성경적인 교회가 또 다른 한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게 선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선교의 방향이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 선교 사역 자체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3요소를 생각했을 때에도 말씀이 충분하고 필수적인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대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게 주된 명령입니다. 그 실행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이제 나머지 마태복음 28장 내용인데, 가서 침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생각해 보십시오. 침례를 베푼다는 것은 먼저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얻은 구원의 표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선교는 당연히 영혼 구원의 일이고, 그 영혼의 구원의 표로 침례를 베푸는 것이 제자를 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선교 사역 자체의 말씀으로 충분한 겁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에 성경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또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한다, 믿게 하고 살게 한다, 주님을 따라가게 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한다. 그래서 선교 사역에는 성경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훈련, 성숙, 성경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와 국제기구들에서 하는 일들이 왜 다른지 아십니까? 성경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지역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고통과 고난을 다 마음 아파하고 우리는 구제 사역이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목표로 제자로 삼고 교회를 개척하는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선교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없으면 선교가 아닙니다. 그 말은 즉슨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제 간절한 기도입니다만, 우리 교회가 이후에도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그 선교사에게서 확인할 것이 있다면 말씀 생활, 말씀 훈련입니다. 정말 성경이 닳도록 성경을 달고 사는가? 성경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외에도 성경은 선교사의 자격 조건을 다 가르쳐 줍니다. 선교 대상들이 필요한 것이 말씀이라면 선교사는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인지 아십니까? 물론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추측하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7,393개의 고유 언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3,287개 언어가 아직 성경이 아예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님들이 그 민족의 언어를 조금이라도 배워서, 아니면 그 민족이 있지만 더 큰 지역의 그 민족도 알아듣는 언어를 배워서 복음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번역되지 않으면 그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 언어의 문제에 대해서 이번 시리즈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선교 전략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번역과 성경 보급입니다. 성경이 없으면 선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아직 없는 이렇게 많은 언어들이 있다면 그 성경 번역될 수 있도록 언어 교육을 받은 선교사를 후원하고, 언어 교육을 받고 현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번역하는 그 일을 우리가 후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지극히 성경 중심으로 성경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거는 그냥 빙산의 일각이고 저희가 다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다룰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선교 전략과 정책을 드릴 때 거기 안에 성경적인 근거를 그냥 빼곡하게 담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 문서를 받아보시고 읽으실 때 하나하나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온 교회가 이게 정말 성경적이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확신할 수 있다면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작업이 먼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진짜 성경적인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목회자의 권위도 성경의 권위, 성경의 근거로 교회를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성경적인 인도함이 확실할 때 히브리서 13장 17절 교회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제가 성경으로 충분히 설득해드리지 못하면 그건 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갖고 앞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겠습니다만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의 중요한 발판을 우리 교회로서 마련하는 이 시점 가운데 저와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교 감당하게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